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시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오늘 주중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의 중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함께 시편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저희들이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시편 4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를 지금 다윗의 시가 우리가 4편 지금 보고 있는데요. 3편도 그렇고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많이. 그리고 사실은 뭐 1편, 2편도 다윗의 시라고는 이야기는 안 돼 있지만은 표제어는 붙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제 다윗이 지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윗의 그 신앙과 같은 어떤 사람이 지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또 이제 앞에 부분에 그 시편 전체를 가이드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표지 같은 그런 안내서 같은 그런 뭡니까 시편들이 좀 몰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편도 이제 우리가 지난 3편까지의 흐름을 타고 좀 넣어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편까지 이제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길 때 지은 시편을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하기는 여기서는 지금 힘들고요. 일단 그 내용을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4편을 계속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 오늘 4편에 읽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죠. 탄식을 합니다. 일종의 탄원을 하는데 왜 탄원을 하겠습니까? 뭔가 억울하고 정말 깝깝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부르는 데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 의라는 게 있죠. 내 의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윗이 억울하고 갑갑하고 마음이 무겁게 생각해서 탄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은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뭐 그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일종의 원수들이죠. 원수들.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마귀의 원수 사탄,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굳이 이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막 안 믿고 막 무신론자고 막 다윗이 하나님 믿는 거를 막 비웃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저번에 봤을 때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 보자 이래 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멀리 사는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뭐 저쪽에 뭐 이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저기 무슨 애굽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은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일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바벨론 사람이 와서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그때야 뭐 그 나라 갈리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윗 보고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막 나는 무신론자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그러고 저렇게 다윗처럼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의하다고 여겨서 저주를 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죄와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압살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의라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다윗의 의, 하나는 이제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의.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긍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도 이 요나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니까 무엇이냐 이랬을 때 이제 성경 신약 전체, 그리고 특별히 바울서 신에 의라는 것이 관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관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길게 서신서들을 적으면서 논증하고 논박하는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의 이꼴 율법의 의, 사람의 의, 육신의 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율법의 의라는 것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는 항상 율법을 행하는 의입니다. 몸으로 이제 사람이 몸으로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자랑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의, 행위의 의라고 할 때 같은 거라죠. 그게 항상 이제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점수 딸 수 있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게 이제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세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자기 집 식구로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택하신 백성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바울이 이제 길게 논증을 해서 그런 어떤 의들을 공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와는, 그런 육신의 의, 행함의 의, 율법의 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자기 행함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길게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바울이 그게 자기가 개발해낸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를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적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정죄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뭐 예수님 혹은 바울 사도들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개발해내고 성경을 막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낸 것이냐 했을 때에 그게 아니고, 오늘 뭡니까? 이미 시편에서도 다윗에서부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은 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사실은 이 의의 출처라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까지도 이 의를 드러내시려고 이제 하신 일이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그런 또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까지 가기는 그렇고요. 여기서는 그까지 가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의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의가 지금 두 개다. 서로 대적하는 의가.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를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그 의가 뭔가 이랬을 때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성전도 크게 짓고 매번 1,000번의 번제도 드리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롭지 않습니까? 이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행함의 의, 율법의 의, 육신에게 속한 의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다 이거예요.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은혜를 베푸른다 이 말은 이제 긍휼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많고 저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뭐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자기들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해 하는 게 아니고, 뭐에 호소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에 호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 돌아와 보면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은 사내들인에서도 예수님을 정죄할 때 지금 마음대로 막 해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예수님 머릿수로 예수님을 사도들보다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죠. 뭐예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참남하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래 판단을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사람들의 율법을 딱 갖다 대가지고 다윗한테 이래 막 갖다 대면은 다윗이 사실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걸리고 엄청 잘했습니다, 이래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바세바 이야기도 알고 하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막 대단히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절제를 잘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때 이제 권력자들이 다 비슷비슷했겠지만은 다윗도 이제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가 막 엄청 다윗이 무슨 대단히 무슨 폭군이고 암군이었다 뭐 이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평범한 고대의 왕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그의 행실을 봤을 때에 조금 뭐 나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아무나 바세바부터 시작해가 그 이후에 계속
예를 들면은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그렇게 계속 했겠죠. 뭐 자기가 보기 좋은 그런 여인들을 그냥 취해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삼거나 뭐 그래 했겠죠. 근데 어쨌든 바세바 하다가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무도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다윗 자체가 막 엄청난 뭐 윤리와 도덕의 화신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세우려면은 뭐 짜다 이렇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대단히 무슨 고매한 어떤 그 삶의 어떤 향기와 인격이나 이런 게 확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의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윗이 예, 그 의를 따라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 뭡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윗을 맞다라고 옳다라고 한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다윗을 옳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되게 잘 살아서 막 인격이 고매하고 막 대단한 금욕의 화신에 무슨 순결한 삶의 화신에다가 막 뭡니까 막 성자 소위 말하는 가까이 막 가도 막 아우라가 뭐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고 해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들 다윗의 대적들보다는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삶이 막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다윗 보고 야 나는 진짜 내가 택했다 이래 했겠어요? 그랬으면은 압살롬을 옹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압살롬 까불지 마라 이놈아. 다윗 임금이 얼마나 재판 잘하는데 네가 여기서 지금 재판하고 앉았냐. 이래 이야기했을 거라고. 나름대로 다윗 하는 게 뭔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사람들도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이러니까 압살롬한테 솔깃해가지고 그 우리가 저번에 봤죠.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을 그냥 압살롬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 그게 뭔가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는 도둑질을 한 거지. 그 말인즉슨 다윗에게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있었고 이거 뭐야 이거 참 이거 좀 아닌데 이런 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짜 막 엄청난 대단한 고매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안 했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 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의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1절에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이렇게 죄가 막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위반이나 죄 같은 것이나 율법적인 그 허물들을 발견되기만 되면 그 사람을 막 지옥불에 쳐놓고 멸망시키고 절대 용서 안 하고, 왜냐하면 나는 악과는 조금 더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나는 죄와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같이 더러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막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지옥에 보낸다, 멸망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만약에 그래 하려면은 내한테 가까이 오려면 너 그렇게 더럽게 돼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 번제를 1000번만 지내라. 그럼 내가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게. 그 전에는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만약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감히 자기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가 의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사유하심이 그분한테 있다. 용서하심이 그분한테 있다.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옳은 어떤 형상이고 옳은 모습이다. 그런 하나님만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신으로 보고,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면 기분 좋아하고,
좀 적게 바치면 기분 나빠하고, 좀 착하게 살면 기분 좋아하고 칭찬 많이 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조금 생활이 속대발로 개차반하게 살면은 막 지옥 보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와 불의, 맞고 그름, 옳고 옳지 않음의 기준이다. 그런 것들이. 그래 생각하면 다윗은 옳지 않음, 불의에 가깝죠. 그런 어떻습니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왜 나의 영광이 됩니까? 다윗에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없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다른 영광이겠죠. 다윗 자기 육신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영광.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애통과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약함 가운데 있고 허물어져가는 육신, 그 흙집 속에 있다라는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그런 어떤 자기의 약함을 율법의 행위들과 그 다음에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영광들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외식하고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 모습 뭐예요? 흙집이죠. 흙집. 허물어져 가고 있고, 마치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던 그런 것처럼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에서 성한 쪽에 자기를 두는 게 아니고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쪽에 자기를 두는 그런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이 의로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바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별거 없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영광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나중에 이제 50 몇 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 아내를 범하고 이제 막 회개를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번제 드려봤자, 제사 해봤자 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 그때 당시 사람들 보고 율법 지키지 마라 이래 하는 건 아니죠. 율법의 번제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거기서 캐치를 못하면은 그 행위를 아무리 반복해봐야 그것은 불의한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의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냥 그 율법의 의와 행위의 의를 갖고 서로 키재기 하는 것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성자라고 해봐야 여러분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와 엄청난 아우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죠. 뭐 고승이라든지 뭐 교황, 뭐 우리 저기 로마에 있는 교황이라든지 뭐 대단한 어떤 고승들이 보면은 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별거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 우리가 그냥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막 하늘과 땅만큼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육신의 영광이고 율법의 의이고 행위에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 받는 사람의 그 기쁨과 의의에 비하면은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받고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셔서 또 의롭다 해주시고 하는 그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 촥 걸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오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을. 그게 이제 헛된 일이라고, 헛된 일, 거짓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병이 갈렸다고 칩시다.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이게 참 율법을 어느 방향으로 읽느냐가 판가름 나는데, 나는 항상 성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고 정한 사람으로 두고 율법을 읽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협지 용어로 하면은 주화 인마에 걸립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두고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어쨌든 그건 또 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거짓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있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더 육신의 구미에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헛된 일이고 거짓일 뿐이에요. 왜 그래요?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게 없어집니까? 병이 없어져요? 우리가 화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화장술이 발달해가지고 참 아저씨들도 이렇게 보면은 화장하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기분 이렇게 좀 뭡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나이도 들어 할아버지가 아저씨 되고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래 해도 그 본질은 뭡니까? 그 화장 밑에 있는 그 코스메틱 밑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쓰러져가고 늙어져가는 어떤 그 얼굴이고 피부라는 거죠. 아무리 그 피부를 째가지고 다시 팽팽하게 이어붙인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드러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런 분위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그런 것을 의롭다고 두고 판단한. 그래 보면 뭐예요? 자랑할 거리가 많고 선하고 혹은 뭐 가진 재물이 많고 아니면 아주 윤리적인 그 수준이 높고 이런 그 자랑거리들 다 퉁쳐서 그 자랑거리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보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하나님을 이제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다윗이 이게 뭐 별 의롭지 않아요. 별로 싹 뭐 지방 건사도 못하고 뭐 저기 뭐 그렇죠. 뭐 나중에 되면 이제 뭡니까 바세바 자기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 치고 정복하라고 이거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집안 이 분란 일으키고 그 집안 건사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 국력이 이래 지금 분산되고 그래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를 향한다라는 말입니까? 긍휼을 아는 자, 애통하는 자로 향한다라는, 그게 이제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행위들로, 찬란한 행위들로 자기 스스로를 두르고 그런 영광스러운 옷으로 두르고 나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고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서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은, 나보고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고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이놈 다윗을 의롭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확신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아니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이걸 알아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되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것 이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대적이 돼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지 너희 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가 여기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면 제사지. 거기 의와 불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세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를 거기 이제 율법 계명대로 잘 지켜서 드리면은 그게 불의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율법을 좀 그 드리라는 대로 절차대로 안 하면은 이제 조금 모자란 제사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의의 제사라는 게 그 율법대로 이렇게 잘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 글자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제사를 잘 드려라, 그게 의의 제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의 제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제사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궁극적으로는 뭐 천지를 만드시고 뭐 영광을 받으시고 만세전에 뭐 이런 미사여구를 막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의, 율법의 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조 자체가 딱 그래요. 자랑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고,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근거로 했을 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뭡니까? 번제를 막 1000번씩 드리고 막 하루에 막 3-4번씩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다 화하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 한 문자도, 계명 그 제사 계명 한 문자도 안 빠뜨리고 다 완벽하게, 그것도 100번이나 1000번이나 지낸다 하더라도 그건 의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윗과 뭡니까? 이걸 다 긋는다라는 거죠. 경계를 긋고, 자, 선을 보일 자가 누굴까? 우리에게 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일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들일까?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우리,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다윗의 그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 말이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결국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육신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몸, 자기 새끼들, 자기 집안, 자기 가문, 자기 혈통, 자기 나라. 그게 다 육신이지, 육신. 성경에서 그 혈과 육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를 갖다가 혈과 육의 세계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혈통이나 육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세계들, 혈과 육의 세계입니다. 그 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고 도리를 또 뭐 이렇게 다 해야죠.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성심껏 또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리고 그것 말고 그것 하나님조차도 그런 어떤 혈과 육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혈과 육을 이렇게 잘 북돋아주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부품으로서 하나님 또 거기에 일을 해야지 하나님 존재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윗의 대적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야 하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 마지막 그 보고자 하는 거 그렇게 막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러하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셨다. 그래 안 하면은 야 이거 뭐 하나님 맞나 이거 야 잘 모르겠네 이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이라고 자랑의 반대는 항상 또 자기 그 정죄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이렇게 안 좋은 형편을 주시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편안하게 눕고 못 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윗 쫓아와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이겨버리고 나라를 압살롬이나 뭐 다른 쪽에 넘겨버리면은 다윗이 곧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편하게 자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의의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의의는 깨뜨릴 수 없는 의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일관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시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앞에 모세율법 그리고 저 앞에 아브라함 저 앞에 하나님 천지창조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 그 뒤에 바울 그 다음에 사도들 이 전체가 이 관통하는 지점이고 그 일종의 브릿지 같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자기 대적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언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라고 하신 그 우리 안에 저희도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의의가 역시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